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절기를 왜 지켜야 되지요? 여러분들 생일도 잘 챙겨 드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 기념일도 잘 챙기죠. 왜 그럽니까? 절기는 왜 지켜야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불신자도 알아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요즘은 이제 캐롤송 듣기가 참 힘들죠. 시대가 참 얼마나 악한지. 별로 방송에서도 조차 이제는 사라진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 정도 시대가 흑암 시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단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사실 신자보다 더 즐기는 날이 크리스마스인데 이제는 거의 우리 이 내일에서 많이 사라졌죠. 괜찮습니다. 성탄절을 왜 지켜야 되냐, 절기를 그 한 가지만 기억해도 돼요. 불신자는 모릅니다. 성탄절이 뭔지 진정한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잊으면 안 되죠.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진정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걸 불신자가 믿겠어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잘 모르는 비밀인데,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이름도 예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구원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름은 구원자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직임을 가지고 오셨나요? 더 쉽게 말하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뭘 하셨나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알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거든.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걸 알아야 예수를 아는 거죠. 여러분 이름 김성윤 이름은 많아요. 여자 이름도 김성윤이 있어요. 너 인천공항에 아시아나 그 카운터 갔더니 딱 보니까 여자 명찰 있죠. 김성윤이요.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여자 이름도 김성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성윤 가지고는 잘 몰라요. 뭐 하는 그렇잖아요. 이름이 뭐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데 김성윤이라는 이름 뒤에 뭐가 붙습니다. 직분이 붙잖아요. 목사. 그러면 같은 이름인데 어떤 사람은 뭐 아시아나항공 직원, 뭐 과장이다, 부장이다 붙을 수 있죠. 그런 저는 목사예요. 목사. 아, 이 김성윤이라는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단어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그 내일 현장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 뜻이 뭐냐? 당신 알고 있는 거 아는 만큼 얘기해봐라. 도대체 뭐냐, 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공자가 그리스도 같으면 공자 믿어야 돼요. 훌륭한 석가가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석가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이 죽음과 부활은 도통 인간의 이성으로, 이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됩니까? 아니,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아이가 나올 때는 남자의 씨가 필요한데 남자의 씨 없이 아이가 나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요셉이 이 결혼을 할 약혼할 마리아가 이게 보니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이게 바람을 피웠나, 오만 생각 다 했겠지. 근데 다행히 뭐랍니까? 주위의 사자가 20절에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인간의 머리를 어떻게 이해되겠어요? 그래, 생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많은 지성인들이 안 믿는 거죠.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도통 이거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도통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이지 무슨 팩트입니까? 이게. 자, 이러니까요, 잘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중요한 사실을 영적인 부분이죠, 안 믿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성탄절이 뭐냐? 다시 한번, 성탄절을 왜 지켜야 되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이거 배운 적이 없죠. 학문에서, 학교 교과서에서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 66권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 사탄, 귀신, 이거는 지옥 이런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에 장악됐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를 펼치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사건이죠. 3장 딱 펼치면 인간 멸망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 용, 사탄, 마귀라는 놈이 인간을 유혹해서 범죄하도록 하잖아요. 결국 인간은 사단의 미혹을 받아 범죄하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귀라는 놈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바꿔버립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아담에게 절대 선악을 알가는 나무 열매 먹으면 안 된다. 법이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법을 주었거든요. 최초의 법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아담이 자기 와이프 하와에게 이 언약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 이 하와는 그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았어요. 이 마귀란 놈이 하와를 시험할 때 하와가 영 아니었어요. 마귀가 볼 때는요, 이 하와는 창세기 2장 17절 언약이 사실상 없는 거야.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안 믿는 거죠. 이 하와의 영적 상태를 마귀가 딱 캐치했죠. 마귀가 딱 캐치하고는 뭐랍니까? 창세기 3장 4절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 이야, 대단한 놈이죠. 확실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마귀란 놈이 하와에게. 야, 하와야, 절대 안 죽어.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고 네가 하나님께 될까 봐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죽는 거 아니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를 속였다. 그래도 네 하나님을 믿을래? 이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그게 포함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 하와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마귀 메시지의 은혜를 받고 선악과 이런 걸 딱 보니까 눈이 열려버렸어요. 무슨 눈이 열렸습니까? 육신의 눈이 쫙 열린 거예요. 육신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이 열매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열매예요. 막 탐스럽게 나무고, 야, 내가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고, 야, 이 대단한 열매구나. 이 하와 속에 있는 굉장한 그 욕구가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먹겠어요? 나라도 먹겠어요. 육신이 확 열렸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고 말이에요. 이 굉장한 존재가 되는데 안 먹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 솔직히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먹었네? 겁도 없이 먹었네? 그러면 지만 죽지.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됩니까? 야, 이 여자야, 니 미쳤나? 그거 먹으면 죽는다 했잖아, 하나님이. 니 돌았구나. 이리 나와야 돼. 막 이단 옆차기에다 막 반죽해야 되는데 아담이 그걸 사랑하는 아내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식기로 둘 다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결국은 원죄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절망, 소망이 없어요. 완전 망했는데, 뭐 신분이 요번 8장 44절인데 어떻게 소망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다가 참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러나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지금 어마어마한 사단의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 매여 있습니다. 절대 운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명을 바꿨죠? 그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오늘 뭐랍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23절에 이사야가 예언한 7장 14절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뜻 아닙니까? 인간이 절대 멸망, 사단의 권세에 빠지자 말자 하나님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신 거예요. 답을 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놨어요. 그 예언된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메시아, 이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말은 헬라 말이에요. 뜻이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말이거든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실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했어요. 오늘 우리 말하면 임직에 우리 막 목사 안수한다, 장로 안수한다, 안수비서 안수한다, 뭐 권사 안수한다. 그게 그겁니다. 기름 붓는 의식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실제 기름을 부어서 직분을 임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그리스도 단어, 거기에 이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스도 단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은 죄와 저주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 의미예요. 그리스도 단어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사단, 이거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 그 말이에요. 왕. 요 세 가지 일을 하셨다. 하나님을 만난 길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다. 예수님이 요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땅에 오셔서 끝내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단어 모르면 예수 모르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하나님을 만난 길 열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의 내용. 사실 사람들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늘 듣는 예수가 그리스도, 뭐 신물 날 정도 듣지. 맨날 그 얘기하지, 강단에서. 근데 저 밖에는 못 듣는다니까. 그래서 성탄절을 왜 지켜야 되냐?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냈으니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누리고 증거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탄절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냥 1년에 한 번씩 절기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매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지. 뭘 자꾸 지키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뭘 해라, 지키라, 막 율법을 지켜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성도들 반 죽이는데,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완전 초대교회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고 구원받아라. 구원받았으면 누리고, 누리면서 증거 오면 말해라. 이거 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뭘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중요한 약속은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만큼 놀라운 메시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다 떠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삶의 현장에 많은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 말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구세하겠다. 정말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 테니까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신앙생활이죠. 모든 곳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 로마서 8장 28절.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게 우리 삶의 그냥 근본 자체가 불신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세 번째, 이걸 누리는 망대를 세우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현장의 플랫폼을 세우라. 237 5천 종족의 이 구원자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플랫폼을 세우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야 돼요. 얼마나 사람들이 영적으로 고통당합니까? 지금 치유 시대를 열어야 되거든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치유합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를 치유합니까? 육신의 방법 가지고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 임시 방편이지. 불신자들이 꿈자리 사러 와서 점쟁이한테 가면은 잠시 해결을 받잖아요. 가정에 막 우한 질고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 이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한판 두드리면 역사 일어나요. 잠시 해결된다니까요. 그게 진정한 해결이 아니잖아요. 진짜 인간의 영적 상태를 모르고는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고통당하니까 이 지금 우상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세요. 굉장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소리 계속 일어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절간에 가겠죠. 아니면 사이비 이단 교회 가겠죠. 그 해결 안 되면 어디로 와야 됩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 치유할 수 있는 교회로 안 오면 살 길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현장에 플랫폼을 세워라. 이 흑암 조직을 꺾는, 정복하는 영적 세계 파수꾼으로서 교회는 사명 감당해야 되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1년에 우리가 한 번 지키는 절기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이랍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매일 성탄절입니다. 매일. 우리는 매일 임마누엘 누려야 됩니다. 매일이죠. 매일이지 무슨 꼭 절기 때만 지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이제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해서 매일 승리해야 돼요. 매일.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이게 아닙니다. 우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서밋이 안 되면 그 공부 하나만 합니다. 공부해서 성공하면 뭐 할 겁니까? 공부해서 여러분이 성공했다. 뭐 할 거냐 말이야. 공부 잘하면 고시 패스해서 고위 관직에 올라가겠죠. 또 잘하면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하겠죠. 그거 하면 뭐 할 건데. 공부보다가 공부 이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서비스로 만들어주라.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루에 5분만 해도 돼요. 여러분 기도 수첩 제대로 해도 돼요. 기도 수첩만 제대로 해도.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서비스로. 어느 정도 만들면 되느냐. 나는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고 나는 복음으로 행복하다. 이 상태가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다.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이 상태로 만들어주라. 내 영적 상태를.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복음이 다거든요. 복음이 내 인생의 전부요. 복음은 내 인생에 모자람이 없는 충분한 모든 것이거든요. 이 상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승리합니까? 이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2, 3, 7, 5천 종족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성탄절,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고 플랫폼 현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그 성탄절의 의미, 왜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나에게 확신이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구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말할 때 확신이 생기죠. 내가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잘 몰라.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모르는데 야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구원도 모르는데 내가 뭘 구원받아라 그럽니까?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로 실제로 내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지구는 오늘 또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은 지구를 한 바퀴 돌리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뭐냐? 구원받을 자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돌리는 겁니다. 전도 중심.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구원 중심으로 오늘도 어김없이 지구는 한 바퀴를 돕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라. 답을 내고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탁 담고요. 복음이 뭡니까? 이해해야 되고요. 구원이 도대체 뭡니까?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냐? 정말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에게 있냐? 이게 다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메시지 집중할 때 여러분 메시지 여러분 다 아마 잘 정리했을 겁니다. 그것만 가지면 시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만 가지면 어떤 사람도 이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고 내 것으로 만들고 가슴 속에 깊이 담고 오늘도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내일도 메리 크리스마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그 날입니다. 그것도 매일.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 절기의 의미를 알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